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받고자 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과 위로는 마치 함께 움직이는 양손과 같습니다. 고난이 없이 위로를 얻을 수는 없겠지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받는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은 문자로 오고요. 금방 옵니다. 근데 위로는 택배로 온대요. 다음 날 오는 게 위로입니다. 먼저 뒤바뀌어지면 좋을 텐데요. 위로가 먼저 오고 고난이 뒤에 오면 조금 날 텐데 이상한 것은 고난이 먼저 오고 위로가 나중에 옵니다.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기 7절에도 말씀하지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고난에 참여합니다. 고난 중에 소망이 생기고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으면서 인내하게 됩니다. 환난 중에 인내를 배웁니다. 그 인내 속에서 믿음이 더욱 깨끗해지고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지요?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참여하면서 위로를 받는 일이 인생 속에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은 견딜만 해요. 그 위로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인지 그 모든 과정 속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 가운데 이해하게 됩니다. 견디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로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환난과 고난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8절을 잠깐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환난 중에 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지만 그 환난 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나만 있나?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그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그때 주님이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환난 중에 위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주님이 위로해 주실 때가 언제죠? 애통할 때, 가난할 때, 고생할 때, 힘이 없을 때, 죽고 싶을 때, 외로울 때, 어두워졌을 때, 낙심이 됐을 때,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환난 중에 위로를 받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인생은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복이구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전엔 우리는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봤더니 어때요? 어둠이요, 후회요, 고통이요,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있지만 위로해 주시고, 살 소망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내겐 하나님만 전부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전부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구나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를 의지했습니다만, 사도 바울께서는 경험하면서 혼란 중에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심한 고생도 주시고 환난을 통해서 살 소망도 끊어내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구나. 왜 신앙에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얼만큼 의지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구나. 혼란이 있고 소망이 끊어지고 많은 고생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해주시고 천국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간음죄로 넘어졌습니다. 살인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고 생명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망대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견고한 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어디서 경험했겠습니까? 유다 광야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유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와 심판과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언제 주님을 배우겠습니까? 광야에서요. 혼란 중에서요.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심한 고생을 받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과 죽음의 두림에서 건져주시고 인간 세계 속에 거짓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건진다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시노라.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뭔지 알았습니다. 환난 중에 살 소명이 끊어졌을 때에 마음의 사형성을 받을 만큼 고통 중에 모든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지요? 밥 먹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짜 기도는 소망이 끊어졌을 때예요. 진짜 기도는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그때 기도가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응답하세요. 성경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을 얻습니다.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19편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이유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듣고 구원과 위로와 소망을 가진 사람 속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지요. 그 말씀을 들 때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별시켜 주십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왜? 그 말씀이 죄를 이길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일리로 나를 가르치소서. 70절,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설저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죄를 이기고 그릇된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잘못 행하고 있구나 깨닫습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이제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율례를 내가 지키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소경가지가 여리고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사람이 귀가 밝은 거예요. 눈이 어두운 대신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분이 나를 낫게 할 수 있구나. 그 길거리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눈을 열어주길 구했습니다. 나의 위로자는, 나의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부르짖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듣고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러든 말든 나의 소망과 나의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소경이 거지지만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희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이 머물러 섰어요. 예수님 지나가다가 웬만하면 쓰지 않습니다. 지나다가 머물러 섰어요. 왜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주려고, 그의 빛이 되어주려고, 그의 주님이 되어주려고 머물러 서서 불렀습니다.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여리고성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까? 보기 원하나이다.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자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그랬더니 겉옷을 내어. 겉옷은 자기 덮는 이불입니다. 생명의 보호 이불이에요.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부른다는 그 위로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뛰어 일어나는 곳은 어디 있겠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뛰어 일어나는 곳은 음성 들리는 곳이에요. 주님이 부른다는 곳입니다. 그 방향을 잡고 뛰어갔습니다. 넘어지든 자빠지든 하여튼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갔습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서 빛을 보기 위해서. 못하게 해주길 원하냐? 예,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하지 않고요, 여리고 성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 처음 봤습니다. 눈을 뜨고 처음 본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일 처음 눈에 보이는 분이 누구죠? 주님이에요. 주님. 웬일인가 웬말인가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나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자기를 사랑해 준 주님이 처음 자기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고 가족이 버렸고 모든 사람이 꾸짖고 멸시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향해 찾아와 주시고 자기 앞에 눈을 열어주시고 자기 인도자가 되어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 빛을 본 소경이 눈뜬 첫걸음이었습니다. 위로와 구원을 받으면요, 주님이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위로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을 잘 견디고 그 위로 가운데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복음과 영혼을 위해 수고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